사무엘하 1장 1절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수요 기도의 시간을 통해 사무엘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그 말씀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또 그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말씀은 사울왕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왕정을 시작하는 왕정의 시작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사무엘하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인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원래 히브리 성경에는 이 사무엘상과 사무엘하가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AD 3세기경에 이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되는 그 과정 속에서 사무엘상과 사무엘하가 나누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나누어진 이 책을 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미 사무엘상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다윗은 시글락을 침략했던 아말렉 족속들을 추격해서 크게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포로로 붙잡혀갔던 자신의 아내와 가족들을 모두 다 되찾아왔고, 그리고 빼앗겼던 많은 전리품들을 다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제 다윗의 인생에 기쁨과 회복의 시간이 시작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다윗은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말렉 청년이 전쟁터에서 달려와 다윗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소식은 어떠한 소식이었냐?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바로 이스라엘의 참패와 함께 사울왕의 죽음에 대한 비보였습니다. 자,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아멘. 아말렉 청년이 전쟁터에서 달려와서 다윗에게 전해줬던 소식은 다윗이 생각지 못한 소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처참하게 패하면서 수많은 백성들이 죽었고, 게다가 사울 왕과 그의 3명의 아들도 모두 다 전사했습니다. 여러분, 4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에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 말을 듣고 다윗은 아말렉 청년에게 어떻게 그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 묻습니다. 그러자 그는 자신이 길보아 산에서 직접 그 현장을 보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다시 한번 그에게 그의 정체를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하는데요. 8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아마도 이 아말렉 청년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사울왕 때문에 그간의 오랜 시간 고통을 당하고 또 힘들어했으니 사울이 죽었다라는 그 소식을 들려주면 아마도 다윗은 매우 기뻐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고도 남을 일이죠. 왜 그렇습니까? 실제로 사울은 다윗을 오랜 시간 동안 시기한 나머지
다윗을 죽이려고 안간힘을 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윗 한 사람 죽이려고 사무엘상에 보면 3,000명의 군인들을 여러분 풀었던 그 사건을 우리는 보아서 알고 있죠. 한마디로 광기 들렸던 사람입니다. 아니, 다윗을 죽이지 못해 정말 안달했던, 잠을 이루지 못했던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랬던 그 사울이 전쟁에서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려주게 되면 다윗은 좋아할 거라고 이 아말렉 청년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울왕의 그 시기와 또 미움으로 인해서 다윗은 광야와 동굴을 떠돌아다니면서 그야말로 숱한 고난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소식을 들었으니 더 이상은 이제 다윗은 도망다니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가 왕이 될 길을 이제 열어주시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기분이 좋았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말렉 청년은 이때다 싶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자신이 사울 왕을 직접 죽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9절과 10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9절과 10절의 말씀을 잘 생각해 두시고, 여러분, 우리는 이미 사무엘상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31장의 말씀을 통해서 사울의 죽음이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쏜 화살에 맞아서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더 이상은 도망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됐고, 차라리 이제 그들에게 붙잡히게 되면 엄청난 그 수모와 그리고 또 모욕을 당하면서 비참하게 죽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스스로 칼 위에 엎드려져서 죽게 되는, 한마디로 스스로 자살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말렉 청년의 말이 뭐예요? 자기가 죽였다는 겁니다. 사실과 다른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그는 다윗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생각에 자신이 다윗의 원수인 사울왕을 죽였다라고 말하면 다윗이 칭찬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죽인 거에 대한 그 나름의 보상을 해주지는 않을까, 나름의 인간적인 계산기를 두드려서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아말렉 청년은 다윗과 사울과의 관계를 인간적인 갈등의 시선으로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이 좋아할 거라 생각하고 거짓말을 덧붙여서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말에 다윗도 좋게 반응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아말렉 청년의 말을 들은 다윗의 반응이 신통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아멘. 이 아말렉 청년의 말을 들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전혀 생각지 못한 반응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왕과 그의 세 아들이 죽었다라는 그 소식을 다윗은 듣자 그는 옷을 찢고 슬퍼하며 그리고 울며
금식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의 행동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상식적인 선에서는 이해가 됩니까? 다윗의 행동이 너무나도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까? 왜요? 그동안 다윗이 살아왔던 삶을 보면 사울 때문에 숱한 고난을 겪었거든요.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다윗이 얼마나 죽이고 싶은 마음들이 순간순간마다 불쑥불쑥 섰겠어요. 아마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다윗은 제대로 잠을 이룬 날이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청년이 사울 왕과 그의 세 아들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전해줬는데 다윗이 전혀 생각지 않는 반응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옷을 찢고 슬퍼하고 울며 금식했다. 여러분, 다윗이 왜 그렇게 행동했던 것일까요? 다윗은 사울을 단순히 자신을 괴롭히는 그 한 사람으로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울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주신 왕으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은 사울 왕이 죽고 난 뒤에 자신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아마도 이 자신에게 이러한 소식을, 기쁜 소식을 전해준 아말렉 청년에게 포상금을 줘도 많이 줬겠죠. 그러지 않았습니다. 결국 여러분 자신을 괴롭히는 사울을 그냥 인간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의 옷자락을 칼로 베기만 했지 그의 생명의 위협을 가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하나님께서 다루신다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손으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판단자의 자리에 그가 앉아서 난도질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억울할 때가 많잖아요. 그냥 이유도 없이 누군가로부터 당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어때요? 여러분 어때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 이게 바로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입니까? 아니죠. 어떻게든 그때부터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든 지근지근 밟아가지고 내가 뭉개주겠다. 응? 내가 당한 만큼 반드시 대갚아주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는 게 일반적이고 보편적이죠. 여러분 다윗도 사람이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어 세웠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도 사람이잖아요. 우리하고 별반 다른 게 없어요. 그가 태어날 때부터 뭔가 성령 충만하고 그랬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다윗은 이렇게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느냐 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그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라는 확고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반면에 아말렉 청년은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말렉 청년이 사실대로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그는 죽임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라고 거짓말로 보고했던 것이 결국에는 자신의 죽음을 가져오는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치매 곧 죽으니라. 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결국 다윗의 귀에 들으면 너무나 달콤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래서 거짓말을 섞어서 했던 그 말이 결국에는 자신에게 어떻게 해요? 부메랑처럼 돌아와서 그가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라도 했을까요? 생각이라도 했으면 거짓말하지 않았겠죠.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아말렉 청년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말이라는 것은 부메랑처럼 돌아오더라고요. 때로는 선의의 거짓말을 하는데 그게 내 생각과 다르게 다른 결과를 낳을 때가 있어요. 참, 그래서 고민이 될 때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한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다윗은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원수를 향해 슬퍼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다윗은 어떻게 가질 수 있었고, 자신을 죽이려고 안달했던 그 사람의 죽음 앞에서 다윗은 어떻게 금식하며 애통해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도대체 어디에서 그 마음이 나온 것일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다윗은 상황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사람보다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자신의 감정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다윗은 원수의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존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위대했던 이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힘이 강해서 위대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왜 때로는 싸우고 또 갈라지고 성도들끼리 이리저리 물고 뜯고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하면서도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된다 생각하고 큰 목소리를 막 내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안 도와주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은 선한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한다고 말했던 그 목소리가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공격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교회가 막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운전대로 비유한다면 우리의 삶의 운전수는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뒷좌석에 앉아서 예수님께 온전히 운전대를 맡기고 편안하게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만 신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뒷좌석에 앉아가지고 감나라 배나라, 자, 좌회전 우회전 멈추세요, 그러잖아요. 특별히 우리 남자들 운전할 때 보면 아내들이 가끔씩 이런 말 저런 말 하잖아요. 빨리 간다, 빨리 가면 빨리 간다 뭐라고, 늦게 가면 늦게 간다 뭐라고, 또 내비게이션 보다가 틀리면 뭐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당신이 운전하라고. 저도 그럴 때가 많았습니다. 회개합니다. 많았어요. 그럼 운전하라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 교회의 주인도 누구예요? 예수님이셔요. 우리 교회 당회장도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그분께 우리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그분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시시때때로 사사건건 시시콜콜하게 간섭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뭔가 해보려고 아둥바둥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다윗이 사울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도 아마 수십 번 들었을걸요. 게다가 자기는 마음을 조금 다스려가지고 큰 호흡하면서 쉴 때쯤 되면 죽일 기회가 온 거예요.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냥 그 기회가 찾아온 것도 힘들었는데 옆에서 부하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에게 죽이자고, 죽이는 게 맞다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라고 하면서 막 그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것처럼 막 재촉합니다. 여러분,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겠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사울 왕을 죽여도 몇 번 죽였을 겁니다. 심지어는 600명의 이 무리들이 그를 따라오잖아요. 다 상처받은 사람들, 아픔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여러분 데리고 조금만 동요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뇌시키면, 가스라이팅 시키면 충분히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사울왕, 우리 이왕 죽을 바에 한번 전쟁이라도 치르고 한번 그렇게 죽자 해서 인간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왜 다윗이 그렇게 안 했을까요? 왜 아말렉 청년이 이 전해졌던 사울왕과 그 세 아들의 죽음에 대한 그 비보를 들었을 때 그는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7장부터 50장에 보면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렸을 때 형들의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면서 그야말로 젊은 혈기왕성한 그때에 인생의 수많은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 속에 요셉을 결국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요셉은 나중에 이제 자신의 아버지가 죽고 난 이후에 형들이 요셉을 나중에 알고 그동안 우리가 했던 것들 복수하지는 않을까, 이런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을 그때에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요셉이 지금 형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당신들이 나를 헤아려 했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 다음에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형들의 악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 속에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그는 믿고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악을 선으로 갚지 않고 형들을 선으로 갚고 형들을 믿음으로 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쉽게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나를 힘들게 하거나 괴롭게 한 사람들, 그리고 내 마음에 큰 상처를 준 사람들은 두고두고 마음에 두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복수해야겠다, 복수의 칼날을 갈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그 사람이 있는 곳은 오줌도 누지 않는다고 그 사람이 있는 곳은 피하곤 합니다. 그리고 절대 용서할 수 없다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내가 판단하는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리고 그 주권을 인정한다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의 시선으로 자신의 삶에 일어난 그 사건들을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태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루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었습니다. 원수인 사울이 자신을 어떻게 한들 그것에 크게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그의 죽음을 슬퍼하고 애통해하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는 금식하며 또 마음을 함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한 소년이 할머니가 수놓는 자수를 밑에서 바라봤습니다. 아래에서 보니까 할머니가 자수를 놓는데 실들이 엉켜가지고 색깔도 뒤죽박죽 되어 있는 그 모습을 이 한 소년이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소년은 할머니에게 말합니다. 할머니, 왜 이렇게 엉망이세요? 그러자 할머니가 그 소년을 번쩍 들어 올리더니 완성된 작품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위에서 그 완성된 작품을 보니 완성된 그림이 완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밑에서 볼 때에는 그 할머니가 수놓는 것들이 엉망진창이고 색깔이 뒤죽박죽 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할머니가 들어서 그 아이를 놓고 그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그게 완성된 그림이었던 것을 이 소년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현재의 고난과 실패만 바라보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여러분 위에서 전체적으로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바로 다윗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 왕이 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었던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그는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사건들을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또 우리의 삶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